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너러워 주 계신 성정과 피 흘려 서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10장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1절 3절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돌아가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녹으려 주의 전에 아무 근심 없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입당 감사 예배로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이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큰 기쁨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여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성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1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오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오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입에 오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김성겸 장로님 입당 감사 예배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 성전에서 입당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함께 꿈을 꿉시다라는 말씀 붙잡고 후대와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재단 되게 하시며 꿈과 비전과 언약 따라가는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입당 예배에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리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청정케 하시며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재단을 통하여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며 생명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며 사역하는 지교회와 산업, 학업 또는 삶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전교인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물질과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남은 중공검사도 잘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현실에 속지 않도록 복음의 플랫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통하여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영육 간의 문제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며 시대 살릴 렘넌트로 세워주시고 신앙의
달판이 되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력성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의 24시가 되어지며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소련 15개 나라와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237 치유 시스템 5천 종족에 복음 전하는 재단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과 빛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며 전도와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의 경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일동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고, 나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기를 간구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나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살릴 말씀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오력이 회복되어지며 주실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온전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후대 살릴 지역 아동센터와 문화복지 사역까지 감당할 재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3장, 구약성경 1220쪽 에스겔서 43장 1절로 7절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입당 감사 예배 지난 38년 가까이 이제 담임을 하시고 이제 오늘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고성도 목사님 새 성전 입당하면서 첫 메시지를 하십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되 온 우주 만물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회를 충만한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이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되 특별히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감사를 드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일평생 변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도우셔서 늘 충만하며 주의 전에 영광이 가득 차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영광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싸우니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새기며 행할 수 있는 믿음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해 주신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조금 시선이 좀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서는 우리 신 목사님한테는 조금 죄송한데요. 마스크를 쓰시니까 괜찮고요. 나는 이제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제 신 목사님 쓰시고 또 이제 강단에 섰을 것이니까 조금 염려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할 때보다도 조금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왜 부담이 되는지,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새 성전 입당 예배에 설교를 하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안 나오셨는데 오늘 저 줌으로 되네요. 줌으로 안 됐으면 제가 처음 보네요. 줌으로 안 됐으면 날래게 뛰어나와서 찬송가 있는 대로 예배당에 나올 텐데 지금 여기 신 목사님 서 계실 때 저걸 못 봤어요. 뒤에서요. 못 봤는데 예배 줌으로 안 드리는데 안 나오셨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았으면 오늘 줌으로 예배 안 드리고 이 땅 예배를 줌으로 드리는 데가 말이 안 되죠. 다 나오셨을 텐데 왜 안 나왔지? 택시 타고 오실 텐데.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입당 예배인데 좀 오늘 힘드셔도 어려운 여건이 돼도 줌으로 입당 예배 드리는 게 말도 안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고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교회 입당 준비가 잘 되어 가느냐? 네, 잘 되어 갑니다. 근데 하시는 얘기가 제가 요즘 며칠 동안에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고 끝난 다음에 수건으로 몸을 닦잖아요. 수건 닦는 거 보니까 신영교회 수건이더래요. 2011년 2월 20일 임직자 일동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임직 그 수건 가지고 이렇게 샤워를 닦으면서요 감회가 새롭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된 동기는 이제 며칠 됐는데요. 그 춥던 날씨가 갑자기 변화돼 갖고 날씨가 더워서 비가 왔대요. 어젠지 그젠지. 비가 와서 이제 오래간만에 새 우산을 싹 꺼내서 썼는데 쓸 때는 몰랐대요. 쓰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2011년 2월 20일 신영교회 이 땅 예배 교회 증정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과거에 믿음의 생활하던 것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지만은 그걸 보고 생각나서 이렇게 전화하셨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쭉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우리 신 목사님 중에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면서 믿음의 생활을 그처럼 염원하고 갈구했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회복되어진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는 그 환상, 꿈,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이 에스겔서 구약에 나타난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회복되어진 새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새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봤어요. 이상으로요. 오늘 이 시간에 입당 예비된 신영교회 전 성도들, 오늘 비대면 예비된 성도들에게까지라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이 성전을, 축복을 함께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는 그런 축복이 앞으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한데요, 예배 중에 저 카텐을 좀 더 내려주세요. 예배 중에 저 밖에 다 보입니다. 빨리 한 번 더 가서 다 내려주세요. 네. 예배 시간만큼만 내리시면 돼요. 다른 데는 좀 깜깜하게 시선이 방해되는데 아까도 몰랐는데 다치게 해주세요. 대신 한쪽도 그렇게 좀 더 내리세요. 밑에까지 다 훤하게 보여요. 오늘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제단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가득 채워지는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제단으로 여러분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년 제단은요, 신년 메시지 우리 신 목사님 전했죠. 메시지대로 하나님 주신 꿈이 충만히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 전도사님 저기 그 문도 좀 닫아주세요. 저쪽도 안 내렸어요. 네, 이렇게 처음 되니까 좀 시선을 좀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요. 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환상이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의 언약을 잡고 성취를 하기 위한 꿈, 이상, 환상이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알고요. 또 후대들에게 이어 언약의 꿈,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 설교 아니에요. 신목사님 설교, 원단 메시지가 증거하는 겁니다. 현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즉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상과 환상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서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믿음 전체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고 여러분들이 또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져야 될 말씀인 줄 압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더라 그랬습니다. 늘 새 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꿈, 비전으로 삼고 이상으로 환상으로 삶 속에서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름을 통해서 이 제단을 통해서 하시지 않고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제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 그런 말씀인데요. 이상 환상에 관한 말씀인데요. 언약 성취되어진 그 말씀이잖아요. 40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에스겔 40장 4절입니다.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더라. 환상 가운데에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리고 왔느냐? 성전의 여호와 영광에 가득하고 풀 가득 찬 곳으로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가요? 명령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하라고 사전에 말씀했거든요. 전할지어다.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명령했어요. 명령하신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40장에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상 중 한 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온 자가 누구냐? 그분인데 그분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40장이다. 놋같이 빛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놋같이.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높이 들어서 그 놋뱀을 보고 치유될 것을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놋같이 빛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4절에 그 말씀을 보니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에 간직하고 행동하는 자지요. 말씀을 보는 거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주회종의 강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 듣는 건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행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면서요, 말씀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두께서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분이 바로 지금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새 성전에서 예배는, 회복된 새 성전에서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요, 새 성전에서 예배,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인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예배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오늘 필요한 말씀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내 마음에 간직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3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발이 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있을 초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한 것이고요, 또 그 영광은 영원히 있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죠? 맨날 우리가 보고만 해서 예배를 말하느냐, 예배 회복하느냐. 될 수 있으면 비대면 예배보다도 앞으로는 이왕 다 지나갈 거, 하나님이 다 행하실 걸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돼요. 밥만 안 먹으면 돼요. 장례식도 밥 안 먹으면 99명이 결혼식 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차야 99명이 좀 안 되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43장 7절 말씀도 보니까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가운데 9절 말씀에 영원히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회복된 성전에 여호와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죠. 신약에는 임마누엘 with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지만요, 그것은요 계시록 21장 3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와 계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원받은 이 시간부터, 예배하는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 앞으로까지 영원토록, 에스겔서에서 신약 지나서 초대교회 지나서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지금 우리말로 말하는 교회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계신대요. 이것이 회복된 새 성전에서의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전보다도 앞으로 신령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역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에스겔서 한 상 이상으로 보여줬고, 우리 원단 메시지 신목사님 설교가 그러했었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회복된 세상에서 이 영광이니까 그 영광의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 성전,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는요, 말씀에 대한 응답의 자리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의 말씀의 응답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원단 메시지, 오늘 입당 예배 설교, 오늘 입당 예배 절설교 다 똑같아요. 오늘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랬어요. 말씀을 전해야 전인적인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을 원하셔요? 그냥 생각 속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지, 자는데 내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네, 이런 응답이 아니라 지정의 내 삶 속에 전인격적인 응답이 있으려면요,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향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때 전인적인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응답, 가정의 응답, 개인의 응답,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의 응답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간직하고 행동할 때에 전인격적인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그냥 신목사님 좀 시원하지? 시원한 거 응답받아서 끝났어. 그게 아니에요. 물질이 좀 부족해? 내가 이번 달 5만 원 줄게. 그런 응답 말고요. 전인적인 응답, 평생의 응답이에요. 아멘? 평생의 응답. 마음에 간직하고 행동하면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전인적인 응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어떤 축복이죠? 전무후무한 불가항력적인 응답, 여러 응답 많이 있잖아요. 5가지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우리 신영교회 성령들이 앞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아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했으니까 전인격적으로 아멘, 또는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내 마음 중심에 완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 들은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아멘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복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응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내 말을 지킬 때에 그를 사랑할 것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되겠다. 전인적인 응답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대로 지키는 자, 전인격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이죠. 구약성경도 보니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되게. 그렇게 되면 다른 신을 내게 둘 수 없죠. 전인격적인 말씀, 언약의 말씀을 대하는데 전인격이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다른 것이 들어와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그게 많이 말할 거예요. 보고만 있는 사람. 아니에요. 불교,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것을 우리에게 두어서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교회의 강단은 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대상이 중앙에 있는 그런 것 같고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강대상도 이게 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혹시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듣더라도요, 오직 믿음은 영어로 안 써요. 솔라 피데, 라틴어로 씁니다. 그것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라티아. 교회에서 오직 그는 라틴어를 써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회복된 새 성전에서 예배는요,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나요? 오늘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 여러분들 각자가요.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를 나를 성전문에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에요. 오늘 신현 제당 새 성전, 회복된 성전으로서의 모습이 이루어야 돼요. 생명의 강이 어떻게 강당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의 말씀이 꿈으로 비전으로 쓰고는 렘넌트들이죠. 현장의 그 삶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말 이상 환상 좀 플러스 시켜주시고요. 생명의 강의 깊이는 풍성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멸망 그 자체가 완전한 거잖아요. 사람 완전히 죽는 것, 하나님 떠난 인생.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영생이죠. 풍성함입니다. 생명의 강의 근원은 어떻게 해요? 풍성함입니다. 교회가 생명의 강의 근원이 돼요. 여러분들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퍼먹는 물을 먹으면 기가 하겠지만 전인적인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경제 풍부함, 권세 뭐 이런 거 그는 아니에요. 전형적인 하나님의 응답.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할 수 있는 영생수 생물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생명의 강의 근원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생명의 강의 근원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성령의 사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을 치료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어린 양 보좌가 생명수 이 강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새로운 성전에서 주의 종의 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강단 메시지, 언약의 말씀의 선포가 생명수여, 이 생명수 강의 근원인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체험해요? 여러분 노력과 힘으로 안 돼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도우심으로 주의 사자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이 나에게 이 강의 근원으로 되어서 흘러나리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회복된 새 성전에서의 예배는 에스겔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쭉 보시게 되면 말씀을 이해합니다. 46장 9절 말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전인격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이 내게 가득 충만하게 있어서 세워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정신은요, 에스겔서 46장 10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장로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권사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님만 바라보면 안 돼요. 공동체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되 예배 정신은요, 다 바라보되 일체가 되어야 돼요. 유니티. 우리 복음적인 말로는 원네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목 정신입니다. 예배 정신은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거저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목 정신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강의 근원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한 전에서의 삶이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말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 노뱀, 빛난 노뱀. 구약에서는 노뱀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징 상징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됩니다. 십자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당했던 영원한 멸망의 사람이었던 우리의 인생과 화목하게 하신 그 화평하신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는 사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신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새 성전에서의 회복된 예배, 오늘 주일 예배이자 우리 입당 그 예배 설교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